성경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2장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그 내용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 사람들이 두 사람이죠.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우리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동방 박사들, 우리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있고, 또 누가 또 예수님 출생을 축하를 했습니까?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두 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 출생을 알리고 감사했는데, 사실은 목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듣고 예수님 가서 경배하는 그런 역할이었고, 오늘 여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온 예루살렘에 알리는 그런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을 알리는, 탄생을 알리는 동방 박사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상고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입니다. 그죠? 이방인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 귀한 소식을 알린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상고를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축복을 우리도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오늘 여기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별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별의 인도함을 받고 왔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이 별이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사라지니까 어디로 가야 할는지 어떻게 될는지 몰라서 당황을 하다가 유대인의 왕이니까 이 헤롯에게 들어가서 물어보면 되겠다. 또 성경에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까지 와서 별이 사라졌으니까 각각의 사람들에게 혹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는지 당신들 아느냐, 아마 그렇게 찾아다녔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찾아다니는 상황을 보고 유대인들의 입에서 입으로 이상한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 메시아의 탄생을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헤롯에게까지 이 소문이 전달이 되고, 오늘 여기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온 헤롯 왕을 비롯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소동을 했다 그랬습니다. 소동이 뭡니까? 놀라서 난리가 난 거죠. 그냥 이게 무슨 일이냐, 뭐 이렇게 충격을 받고 소동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왜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자신들은 전혀 지금 예수님 오신다는 것을 기대도 못하고, 기대는 하고 있었죠. 기다리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자신도 모르는데 이방인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 하니까 놀란 거죠. 이게 무슨 일이냐, 이해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 앞에 인도함을 받고 4절에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또 유대 땅 베들레헴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 성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날 건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고 있다는 거죠. 질문하니까 즉시로 예루살렘입니다.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유대 고을 중에 베들레헴이 가장 작은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절대로 작은 지역이 아니다. 왜? 거기서 그리스도가 난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사실을 헤롯 왕이 물었을 때 적시로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밝히게 되죠.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뭘 짐작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선지자들의 예언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고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 언제 오시나 하는 기다림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기다림이 있었으니까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했을 때 적시로 예루살렘에서 태어납니다라고 대답이 나올 수 있었고 또 성이 소동했던 이유가 그들이 기다리고 있고 또 언제 오시나 하고 있는 그런 핵심적인 예수님 오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구원하실 분이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자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오셨다 하니까 성이 소동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탄생의 소식이 온 이스라엘에 퍼져가는 이제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열매들이 맺혀진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핵심적인 소식을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알았습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 이방인들이 제일 먼저 알았고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찾는 그런 내용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들이 여기저기 묻고 다니는데 헤롯 왕이 그들을 불러와서 물었죠. 그리고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동방 박사와 서기관, 동방 박사들이 와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알았고 이제 다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2장 9절에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사라졌던 별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왕으로부터 나와서 길을 출발을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사라졌던 별이 갑자기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여기 문득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문은 보라 별이라 우리가 동방에서 보던 별이다. 이 동방 박사들이 놀래가지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사라져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들을 인도했던 그 별이 문득 나타나면서 보여지니까 보라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따라왔던 별이다. 그리고 별이 가는 대로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곳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결론은 지금 이 동방의 박사들을 별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을 예수님이 탄생한 곳까지 인도한 존재가 누굽니까? 별이라는 거죠. 그죠? 예루살렘에 와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예수님 탄생한 그곳까지 사라졌던 별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곳까지 인도를 한 겁니다. 그러면 왜 별이 갑자기 사라졌겠습니까? 그냥 계속 인도하면 되는데 사라진 그 기간 동안 뭘 했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온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묻고 다녔고 헤롯 왕에게 들어가서 서기관들, 제사장들 불러 모아가지고 예수님 어디서 탄생하느냐 물었고 그들이 대답을 하고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짧은 기간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사실을 저절로 널리 알리게 됐다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 인터넷이 너무 발달해서 어디서 그냥 소식이 있으면 순식간에 전 세계에 퍼지지만 이때는 뭐 뉴스도 없고 방송도 없고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별을 사라지게 하시고 동방 박사들이 그를 찾아다니게 하시고 또 그들이 어딘지 알게 하시고 다시 별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탄생한 것까지 이끌어 인도가 하셨다는 겁니다. 별이 사라진 이유는 예수님의 출생을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 성경에 구체적인 기록은 없지만 우리가 대충 이야기를 하기를 동방에서 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아닙니다. 그죠? 이방인입니다. 별을 보고 찾아왔기 때문에 별 보고 관찰하고 이렇게 점치는 점성술사다. 대충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동방에 있는 이 박사들이 별을 늘 관찰하고 흘러가는 시대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던 그들의 눈에 갑자기 이상한 별이 나타나고 그 별이 유대인의 왕의 태어남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왔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그들이 그 별을 보고 깨닫게 된 것이 자신들의 어떤 경험과 어떤 마술적인, 주술적인 그런 것으로서 깨달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겠습니까? 설명 하나 말하죠.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을 하셨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묻기 위해서 헤로드 왕에게 들어갔을 때 헤로드 왕이 이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하는 소리를 듣고 이들이 이제 출발을 할 때 부탁을 합니다. 무슨 부탁을 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박사들에게 너희들 가서 예수님 어디에 탄생했는지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탄생했는지 보거든 나한테 알려달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면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헤롯 임금이죠. 왕이 났으니까 자신이 쫓겨나고 이제는 철량한 신세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자를 제거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싹을 잘라야 됐다는 거죠. 그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예수님을 만났죠. 만나고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이제 돌아가는 길입니다. 돌아가는데 어떤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장 12절에 보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헤롯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는 거, 알리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누구의 지시를 받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거죠. 그렇다면 그들이 별을 보고 자의적으로 자신들의 어떤 그런 자료를 가지고 동방에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깨닫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에게 계시해 주셨고 깨닫게 하셔서 그들이 마음을 다해서 정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남을 축하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라졌던 별이 갑자기 나타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 있다는 거죠. 필요에 의해서 온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출생을 알리기 위해서 별을 잠시 숨겨두시고 그들이 곳곳에 찾아다니게 하고 헤롯 임금을 만나게 하고 대제사장들과 제사장 서기관들 성경의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그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예수님의 출생을 경배하러 왔다는 것은 뭘 보고 알 수가 있느냐 하면 오늘 마태복음 2장 10절에 보면 별이 갑자기 나타나는 걸 보고 또 그 위에 가서 이제 인도함을 받고 예수님 출생한 곳에 가니까 그들의 태도가 뭡니까? 10절에 보면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사라졌던 별이 나타나고 그 별이 예수님 탄생한 곳까지 인도해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에 기뻐하고 크게 기뻐했다는 겁니다. 왜 기뻐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왕의 출생을 알리려고 경배를 하려고 왔지만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는 거죠. 유대인의 왕의 태어남에 대한 그 기쁨이 그들 마음속에 만났을 때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엄청나게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메시아에 대한 간절함과 또 유대의 왕이 태어난 것에 대한 그런 감사와 기쁨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기쁨은 근거가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 그냥 왔다면 왔구나, 만났구나, 정말 우리가 알았던 대로 되었구나, 그 정도일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별이 나타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가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에 그들의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런 축복의 사자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죠. 믿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에 있던 목자들이 예수님 탄생한 소식을 들을 때 천사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했는데, 바로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것은 뭡니까? 그 기쁨을 마음에 가졌다는 거죠. 또 제자들이 예수님 성천하실 때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누가복음 24장 51절에 보면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성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자신들도 앞으로 예수님 가신 것처럼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누릴 축복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여기 동방박사들이 마음에 느꼈던 그 기쁨은 이런 기쁨과 동일한 거라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과 또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반가움, 감사, 이런 것들이 그에게 기쁨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듣고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기쁨이 감사가 되고 또 그 기쁨이 넘치게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가 되고 순종이 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동방박사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방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믿음을 더하여 주신 그 의미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여기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박사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뭘 드렸다 그랬습니까? 예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예물을 드렸다. 그것은 그들이 출발하기 전부터 뭐 했다는 겁니까? 준비했다는 거죠. 준비해서 왔습니다. 그게 뭘 증명하는 겁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지금 우리가 가서 만나는 분은 유대인의 왕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속의 주시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알았다는 거예요. 왜 그걸 우리에게 증명하느냐 하면 이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그 예물 세 가지입니다. 다 아시죠? 뭡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 세 가지를 드렸습니다. 그 세 가지 예물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물의 의미가 뭐냐 하면 황금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불변한다. 황금 변하지 않죠.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귀한 보화로 우리가 존재 가치를 인정을 하는데 이 황금은 불변하는 겁니다. 또 귀한 왕, 그 당시에는 왕들이 가지는 어떤 그런 소중한 재료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의미를 한다고 봅니다. 또 유향은 뭡니까? 유향. 우리가 요새 많이 사용하는 향수 종류인데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이 유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유향을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때 이 향을 사용을 하도록 명령을 하시면서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8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 유향을 만드는데 이 유향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용하라.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36절에 보면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정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하나님께서 유향을 만들라 하시고 이 향을 회막 안 정거궤 앞에 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좀 더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향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향은 다른 향은 사람들이 맡도록 만들어도 되지만 이 유향은 오직 하나님께만 만들어서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출애굽기 30장 37절에 네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유향은 거룩한 구별됐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그 유향 만드는 방법대로 너희가 쓸 향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이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향만 사용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38절에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무릇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야 하는 향을 냄새 좋다고 내가 맡겠다고 만들면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유향을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믿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드린 게 뭡니까? 모략이죠. 모략. 이 모략은 제사 때 하나님께 드리는 물품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사장들 직임을 레위 지파 중에 제사장으로 직임을 받는 사람들 뭐 합니까? 위임식을 하죠. 그냥 막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위임식을 합니다. 그래서 머리에 기름을 붓고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위임식 때 이 관유, 몰약을 머리에 바르고 위임식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6절에 보면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성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바르고 이 관유가 모략입니다. 모략. 그래서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입혀서 제사장의 직분을 그들에게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략은 언제 신약 성경에 또 언제 사용이 됩니까? 예수님 장례를 치를 때 니고데모가 예수님 장례를 위해서 뭘 가지고 옵니까? 모략을 가지고 왔죠.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건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려진 그 예물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2장 1절에 보면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유향, 하나님께 냄새를 드리는 제사에 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출애굽기 30장 25절에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호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한다. 이 몰약은 제사를 위한 것이죠. 시신을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도구로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동방의 박사들이 세 가지 예물을 드린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죽으신다는 것. 모략은 시신을
처리하는 그런 데 쓰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구세주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증명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결론이 뭡니까? 동방에서 온 이 동방 박사들은 처음부터 누구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고 알고 찾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이 동방에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왜? 솔로몬 왕 시대에 그 이방에 있던 여인들이 찾아오고 그런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소문들이 세계로 이미 퍼져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있었을 수도가 아니라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가운데 이들이 속해 있었을 수 있고 또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영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구약시대 이방인들이 예수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구약의 기록에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어요. 그 중에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리 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만 그의 마음속에 믿음을 더하여 주셨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찾아왔고 예수님을 만났고 경배를 드렸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이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주장하던 그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중에 택한 백성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 택하심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증명하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것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택해 주셨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셨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도록 이때까지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 축복을 다시 한번 새겨서 남은 우리 삶이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에 정말 우리가 힘을 다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상급들을 쌓아서 주님 만나는 그날 정말 잘했다 칭찬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으면서 하나님 예비하신 하늘나라의 상급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된 역사들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주를 섬기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천국의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큰 능력과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되게 하셔서 힘을 다하여 주를 섬기며 주를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어리석고 연약하지만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열매 맺는 복된 축복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